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영과 혼의 관계,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혼이 주를 찬양하고 영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제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 또 중요한 건 타픽이 있고 무천년설, 전천년설을 QAT 했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 주제별 참고 영상을 또 이렇게 다시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있고 또 그것을 달아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아마 세계 최초의 새로운 방식의 책을 이렇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매 구매로 누구든지 다 후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수태고지의 아주 귀한 소식을 듣고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46절과 47절 이 혼과 영의 관계, 영과 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46절 내 영혼이 그랬는데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관념의 결과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헬라어 푸시케인데요. 푸시케는 혼입니다. 소울이에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소울, 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번역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영과 혼을 이제 같이 보는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이라고 성경에 다 번역했어요.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99% 혼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것을 듣고 지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이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리아가 싫은데 억지로 찬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듣고 그것을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이제
그 혼이 주님을 찬양했죠. 여기 찬양하며라는 것은 메갈로니인데요. 3인칭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한 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나 ESV는 모두 다 현재형으로 나왔습니다. those magnify, magnify 쓰게 돼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7절은 내 마음이 그랬는데 이 마음은 사실은 헬라어 푸니마예요. 여러분 푸니마는 아시겠죠? 아주 기초적인 단어 아닙니까? 푸니마는 영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숨,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문맥상 영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영을 갖다가 마음으로 번역한 것은 좀 이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이 의역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은 모두 스피릿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푸니마는 스피릿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뻐했다라는 시제가 중요한데요. 헤갈리센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보더라도 여기 has rejoiced라는 것은 완료형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푸시케였죠. 혼이에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찬양하면은 3인칭 현재형입니다. 찬양한 것은 현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란 내 마음은 푸니마로서 영을 가리킵니다. 기뻐했다는 것은 과거 시제로서 이제 미칠 듯이 기뻐하다, 아주 대단히 기뻐하다, 그런 아주 최극상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 시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과거 시제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완료를 했죠. 그래서 이게 혼과 영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혼이 찬양하기 전에 이미 영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게 될 때 그 영이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찬양은 이제 이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엘리사벳을 만난 후 기뻐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이 기뻐했다는 것은 과거예요. 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혼이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데 그 이제 가브리엘이 전한 모든 전한 말씀을 네 이제 아이를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구원자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 왕위를 계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입으로 찬양했다는 거죠. 물론 그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혹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질 않았습니다. 어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게 될 때 주의 계집종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이렇게 순복을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전한 그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마리아의 생각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결혼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내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내가 부정한 여인으로 알려질 텐데 나는 절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없어.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찬양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여기 그 마음에는 이미 영은 기뻐했는데 그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찬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찬양하지 않았을 것인데 천사가 전한 그 모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찬양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은 사람의 세 가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본질이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도 동일하게 여기 영이 푸님하고요. 그 다음에 과는 헬라어 카이예요. 영어 엔드. 이 엔드가 있어요. 과. 그리고 푸시케 혼과 카이가 있고 소마 몸이 있습니다. 바디가 있습니다. 쉽게 하면 우리가 대부분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과 혼이 하나라고 하면 영 즉 혼과 몸이 그랬을 거예요. 영과 혼 사이에 접속사 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가 있다는 것은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또 몸은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계시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이제 영과 혼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이제 혼이 영혼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죠. 그리고 공산주의 유물론은 이런 영과 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냥 물질로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있고 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나게 될 때 그럼 성경은 왜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할 때 의미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영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혼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몸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바깥쪽이고요. 바디예요.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soul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영인 스피릿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안의 것부터 영과 혼과 몸, 바로 영과 혼과 몸이 다 구별이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접속사 카이, and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몸은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죽게 될 때 몸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몸은 즉시 죽지 않고 영이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을 오늘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해요. 흔히 오늘도 우리가 영이 이제 떠났는데 그 영이 없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이 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오늘도 왕국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영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혼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의 지배하에 있어요. 몸의 직속상과는 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혼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혼이 순종하게 될 때 이제 몸이 비로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마리아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입을 통해서 찬양한 거 아닙니까? 입이 찬양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에 입을 벌려서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몸인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찬양한 것은 현재인데 이미 그 영은 과거에 기표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영이 살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의 영이 다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영이나 우리의 영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순종
순종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그 사람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복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게 될 때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도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 아니에요. 혼이죠. 푸시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 소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현재형이라는 사실이죠. 모두 현재형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음은 푸니마예요. 영이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스피릿인데 이것이 과거 시제라는 것이죠. 이제 아주 미칠 듯이 기뻐하고 대단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의 관계, 이게 마리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혼이 찬양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이미 영은 기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비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말씀을 인하여 있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따라갈 그런 마음의 순종함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게, 몸을 움직이는 게 우리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은 우리의 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잖아요. 이게 헤드쿼터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 기뻐한 후에 혼이 찬양하는데, 혼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과 의지를 갖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내가 쓰여지니 내가 조그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입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만일 말의 생각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을 닫아갈 것이고, 그리고 가브리엘이 말할지라도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지 않고 꾹 참고 있게 될 때 가브리엘은 끝까지 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또 그가 순종하지 않는데 강제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관계가 마리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이 있죠. 우리의 혼이 있죠. 영이 있어요. 죽었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근데 우리의 혼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10세기라는 것은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의 모든 생각하는 바가 틀리다는 거죠. 가치관이 틀리고 신앙관이 틀리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영이 기뻐하는데 내 혼의 생각이 그 예배를 보세요. 예배는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고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놀라운 특권인데,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우게 될 때 오늘도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쉬어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편히 쉬는 걸 좋아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로 몸이 힘들어가지고 못 날 경우가 있어요. 입원했다든지 꼼짝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는 정말로 생명줄이다라는 것 머리로만 알지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 나는 정말 내 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산재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내게 살아가는 모든 목표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도 다 시간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분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퀴즈티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두 끼 식사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바빠도 한 끼 식사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의 양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피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생활의 습관을 쫙 이렇게 딱 내어드리게 될 때 그것이 삶의 훈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힘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영광이 비전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 다 무엇의 변화냐면요. 혼의 변화라는 거죠. 혼의 변화.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소가 닭보듯이 한다고 하면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4번째 평등법, 차별금지법이죠. 동성애법을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예, 1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은 안 되고 800만, 700만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10분의 1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0만이라든지 100만이라든지 이것을 갖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큰 법이거든요. 이게 평등법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맞춰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등과 함께 오늘도 이 사회를 썩게 하고요. 오늘도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들이 정말로 잘 깨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국민의 주권자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주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잘 행사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도 우리의 혼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생각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혼의 변화예요. 혼의 변화.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혼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변화되지 못해서 우리가 내 모든 삶이 몸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과 의지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혜로운 처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작사는 휘스톨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태생이고 이글 대성당 대주교가 되었고요. 대중적 성직자로서 설교의 박력과 설득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시 중에서 이 세상 풍파 심하고가 가장 유명합니다. 작곡은 토마스 헤이팅스 목사님이신데 40년간 찬양 작곡 출판에 힘썼습니다. 그의 아들은 유니온 신학교 교장이 되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회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경건하고 열성적인 크리스천이었다.
또한 평생 공부하며 쉬지 않고 일하셨다. 돌아가시기 전 사흘 전까지도 펜을 놓지 않았다. 예, 원래 이 찬송 제목은 리트리트, 피난처, 피정처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일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히 잊질 못할 것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